본문 중심으로 억울하고 분할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말을 줄이고 또 새롭게 만들고 신조어라고 하죠.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왕따라는 말은 이런 신조어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 반에서 제일 힘없고 약하다는 그런 친구, 혹은 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하나를 택해서 완전히 따돌리는 것을 왕따라고 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학생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지금은 보면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따돌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때리기도 하고, 그죠? 놀리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른바 이러한 왕따, 나아가서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학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위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것이 학생들 혹은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주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정당한 자기 권리를 침해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거든요. 자, 그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혹시 같이 미워하고 원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늘 당하고 바보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다름 아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사람에게 옷들을 억울하고 분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이 그냥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참 훌륭하죠 라는 것만 말하려고 기록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에 바로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하여 있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아까도 잠시 전에도 물었지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다윗처럼 억울하고 분할 수 있을까? 왜요? 다윗은 바로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목숨 부지하려고 피난길에 올라 쫓겨가야 하는 이 일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다 부모지 않습니까? 대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시간이에요.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입에 넣어주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키운 자식이 커서 마치 자기가 혼자 큰 줄 알고 대들고 무시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키운 자식에게 그냥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노인네가 뭘 알아요? 뭐 이런 말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을 당했어요.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안 그러겠지요. 근데 나중에 제가 70 넘고 80 넘어서 생각하는 것도 이상해지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지고 그랬을 때 혹시 저를 구박하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안 그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더
더한 일이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냥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거기에 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바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종이에요.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사랑했던 친구가 있죠? 요나단. 그 요나단은 누구요?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 중에 절친이에요. 그 둘이 사랑하는 게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인 거예요. 근데 이 시바가 어감이 좀 이상한데 다윗이 피난 가고 있는 거기에 먹을 거를 잔뜩 싸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뭐가 됐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미안할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절뚝발이가 되었었거든요. 많은 재산을 되돌려주고 또 무비보셋을 와서 자기하고 한 상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그의 종이 찾아와서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고 있으니까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다윗 왕이 쫓겨가네.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정상대로 내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고 일러 바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시바가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올 때 무비보셋은 반역은커녕 아주 슬퍼하며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있는 다윗이 시바로부터 이 거짓말을 들을 때 다윗의 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좀 약해진다고, 내가 어려워졌다고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해? 그 속이 얼마나 썩고 문드러졌겠습니까? 배신감에 견딜 수 없는 쓰라린 아픔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혼자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 왕권 시대의 왕이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다윗도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꼈고 배신감을 그것도 아들에게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이 시바를 만난 이후에 그의 피난길에서 더 지독한 그런 저주의 말까지 듣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렸다는 뜻 아니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당한 일이 바로 불난집의 부채질이고 설상가상인 거예요.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피난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주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한 사람은 그 이름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본문 속에 있죠.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왕일 때의 사울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었으면 자기가 지금 완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텐데 다윗이 왕이 되는 바람에 자기의 삶이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와가지고 정말 지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뭐 저주했나 보다 싶은데 이 시므이가 한 모든 행동과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지독하고 지독한 다윗을 향한 저주의 말이었던 거예요. 자, 시므이는 먼저 다윗에게 돌을 던져냈죠.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엄청난 그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돌을 던지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극도의 분노를 표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에게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사울 왕과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쇠퇴와 사울 왕과의 몰락이 다 다윗 책임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또한 시므이는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라고 말하죠. 비루한 자. 이 말은 벨리알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비루한 자여 하는 말이 벨리알의 사람이다 하는 건데 벨리알은 무슨 뜻이냐면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으로 다윗에게 이 욕설을 퍼부었을 때 그 의미는 다윗이 헛된 일을 일삼는 쓸모없는 놈이다 하고 독소를 욕을 낸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거라 가거라 그러죠.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다윗을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저주받은 이방인들의 땅으로 꺼져버려라 이렇게 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욕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욕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붓은 저주의 말들은 가뜩이나 상심하고 괴로운 다윗의 마음에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더욱 다윗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그죠? 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심한 욕을 해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쳐다보면서 싱글벙글 웃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 원통하고 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습니다.
놀랍지요. 자, 다윗 말고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비새라는 군대의 장군입니다. 다윗을 호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같이 이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아비새가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이 시므이의 목을 단칼에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저 하찮은 것이 감히 왕을 저주하는 저런 지독한 말을 하다니 하는 생각에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저걸 당장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 보면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비새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너의 생각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치려고 하는 아비새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분하지 않은 건가요? 다윗은 바본가요? 다윗은 멍청인가요? 이런 지독한 욕설을 들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고 평화로운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은 아비새 장군의 생각과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 12절을 보면 다윗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거기까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도 원통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끼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각한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첫째는 시므이가 나를 저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저거 하나님이 시킨 거야.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시켜서 제가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무도 저 시므이를 탓하면 안 돼. 시므이를 죽이면 안 돼. 시므이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세 번째로 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잘 보고 계시니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중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요. 억울한 일을, 분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를 찔러대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이웃들 가운데도 있어요. 교회 와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와도. 나를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 같은 이웃이 있단 말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떤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주신 고마운 사람들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깎고 다듬는 사람들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안 해? 아멘 안 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되게 싫은가 봐. 아니 그거 못 믿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소망을 갖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가시같이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많이 억울한 손해 보셨습니까?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지금도 힘드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거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말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한다 하면 잘 들으라는 저 사인. 누가 나를 욕하면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때리기라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짓을 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면 분명히 아십시오.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어요. 오늘 다윗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